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프랑스의 문호 빅터 유고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많은 재난과 싸움이 있습니다. 홍수, 지진, 추위, 질병, 요즘으로 하면 코로나19, 이거와 더불어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이웃은 협조자로 반기는 사람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싸우며 긴장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그렇습니다. 사는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싸게 살려고 그러고요. 파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많이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런 그 긴장관계 속에 사람끼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평생 싸움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무엇인가니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비굴함과 게으름과 교만과 나타와 하여간 이런 것들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빅터 유고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표현한 작품으로 남긴 것이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 1, 일명 장발천 소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서 얼마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자신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자연의 재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하여서도 많이 우리가 고민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얼마나 고민해 보았습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리어 상대방의 가해자가 아닌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나를 돌아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남에게 걱정을 끼쳤나. 나의 실존적인 고민을 많이 해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진실을 찾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고민했나 하는 것입니다. 염세 철학자 쇼펜하워가
깊은 생각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앞에 오는 사람하고 마주쳐 이마가 부딪혔습니다. 순간 상대방이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하다가 사람을 들이받는 거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랬을 때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바로 그것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거요. 스스로를 찾기 위한 고민을 해보았습니까? 자신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파리와 좀나방이라고 하는 우습지만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가 꿀 항아리에서 꿀을 핥아 먹었습니다. 변두리에서 조금씩 빨아먹어도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항아리 깊이 들어가 꿀을 먹다가 항아리에 빠졌습니다. 날개가 꿀에 젖으니 이제는 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꿀떡에서 꿀을 먹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좀나방 한 마리가 벌을 날면서 와서 파리를 비웃습니다. 야 이놈아, 조그마한 놈이 변두리에 꿀이면 충분한데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먹다가 그 모양이 됐냐? 이 미련한 놈아. 핀잔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져서 집집마다 등불을 켜 놓습니다. 좀나방들이 모여듭니다. 불 가까이 모여드는데 좀 더 밝은 곳으로, 좀 더 밝은 곳으로 가까이 가다가 그 등불에 타서 죽습니다. 꿀 항아리에 파리가 한마디 합니다. 너는 나보다 더 바보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실수는 모릅니다. 자기의 교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끌려가다가 비참하게 희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 습관, 내 뜻, 내 성향 이대로 좋은 것인가 한번 자신을 향해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신앙의 위인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자기 얼굴도 보지 못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기 온몸을 벗은 사람같이 정나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절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이지만,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속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나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은혜의 사슬로 나를 매주세요. 나는 조금만 자유하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노예를 길들이듯이 쳐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길들이는 거 어떻게 드립니까?
사나운 노예를 잡아서 기둥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렇게 고래고래 쓸리던 못된 노예도 며칠 밥을 굶기고 매질을 하고 또 밥을 조금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 사나운 노예가 아주 순한 노예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노예를 길들이듯이 자기를 길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는 오히려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남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내 몸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면 자기는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로 겸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찌르는 것이 없으면 교만해져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찔려야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인간 실존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의 소욕을 순종할 때만은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면은 거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욕심이 지나쳤구나. 실패 뒤에는 욕심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일생을 걸만한 확고한 목적이 있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성령님이 정해주신 인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내가 세운 목표에 합당한 값을 제공했느냐? 여러분, 목표는 잘 세워놓는데 거기에 합당한 희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자가 되기 원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열정이 좀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째는 실패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자신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이 없는데 그걸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내 지식, 내 감정, 내 판단, 이건 믿을 거에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 못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실패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목적을 돌이킬 줄 알면 올바른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거기에 희생이 지불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일대학교 총장께서 졸업생들에게 졸업
연설을 하는데요.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승리자가 될 것을 완전히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는 자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등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걸 가지고 탑 크레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기 전에는 승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경쟁에 여기에 너무나 많은 힘을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포기하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쫓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구에는 live by Holy Spirit. 이 말은 헬라 말로 페리와 데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리오 데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포변으로 놓고 그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의 미술 시간에 무슨 표본을 놓고 그리듯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놓고 그리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의지, 내 판단을 쫓아 행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욕망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파라다이스를 스위치할 줄 알아야 돼요. 파라다이스 스위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규범 바꾸려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또 고집 부리는 것도 바꾸려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와야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감격하였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진 프로 골프들도요, 다시 재생하는 길은요, 골프채 잡는 초보로 다시 돌아가야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의견 다 버리고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려고, 원수 갚으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 버리세요.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싸울 것도 없습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적질하던 사람은 굳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서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도움을 받으며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화평과 진실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올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생활할 때에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고 도리어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나 자신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이 성령님의 소욕을 쫓을 때에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순간 세상은 새로운 세상으로 내 앞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애쓰다가 비참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 잘 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 몸부림하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노예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아주 사회 정책이 담배는 안 피우는 것이 같다. 이게 아주 암의 원인도 되고 사람의 몸을 망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담배가 몸에 해로운 줄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계속 피워댄다는 거예요. 다 지금 심지어 미국에서는 공원에서도 담배를 못 피게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 필 데가 어딥니까? 공항 대합실에 공중전화 박스만한 것을 하나 설치해 놓고 거기에 수목 경장소로 허락한다고 만들어 놨는데요. 그 좁은 데 들어가서 그 여름에 더운데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다. 자기 정욕, 자기 혈기,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별것도 아닌 것인데 여기에 붙들려서 사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돌리십시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전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 번 재림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초림,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 이 초림 예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옛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 하면 뉴욕에는 안 계셔요.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뉴욕에도 계시고 성령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끝날에 재림주로 오신다.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 오시는데요. 이미 오순절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님을 기준 삼고 인도함 받고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페리파데오. 그림 그릴 때에 표본을 놓고 그리듯이 성령을 표본으로 삼아 닮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무엇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오늘도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아침에 기도를 꼭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라말로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상담자요, 카운셀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지혜의, 사랑의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파라크레토스,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분과 매사를 좀 의논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여러분 성령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 여기에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매사를 성령님하고 물어보세요.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성령께 매사를 소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소욕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이라. 특이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오늘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거절하면 성령님은 근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면 그게 나의 근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자기 파멸의 길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거의 끝날 때에 1945년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드디어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이제 원자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원자탄을 사용하기 전에 원자탄 사용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때에 육군의 헨리 스템슨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위원회를 조직해서 일본 어디에다가 원자탄을 투여할까 의논해서 적당한 곳에 원자탄 떨기시오. 그랬더니 그 위원회에서 의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본에서도 술집이 제일 많고 요정이 제일 많고 태폐풍조가 아주 관연한 그런데 떨기기로 했는데 그 두 도시가 하나는
히로시마이고 하나는 나가사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가장 강한 것에 인류 최초의 원자탄 맛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때까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육체의 소욕을 타파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